사도는 그의 이름과 성격을 생략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그러하듯이 이는 겸손함에서 또는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이름보다는 기록된 것들의 가볍고 무게에 흔들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시작합니다. 중재자 개인의 계정 또는 캐릭터. 그분은 복음의 위대한 주체이시며 우리 믿음과 소망의 기초와 대상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띠와 시멘트이십니다. 그는 잘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서 1절. 그리고 나중에 생명은 그가 지적인 생명임을 암시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빛이었다. 여기서 둘 다 결합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가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가 어떤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말씀임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곧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으로 말씀, 또는 말씀, 단어의 기차, 스피커에서.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말씀, 곧 로고스 프로포리코스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영생으로. 그의 기간은 그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영원부터 있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필요하고 본질적이며 창조되지 않은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그의 영원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리고 영원부터처럼 그가 태초에 있었던 그대로 그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 곧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에. 그러므로 그는 영원하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원하고 생명력 있고 지적인 말씀입니다. 생명이 나타나서 2절 육신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영생은 필멸을 가정할 것이며 인성 전체로 살과 피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리라. 영생, 영원한 본질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 이 필사자를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 영생을 얻고 그것을 그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오는 것은 참으로 겸손과 친절입니다. 사도와 그의 형제들이 이 세상에서 중보자의 임재와 대화에 대해 가졌던 증거와 확증으로 여기에 그의 거처의 실제와 그가 현현하는 방식에서 그의 인격의 탁월함과 위엄에 대한 충분한 실증이 있었다. 생명,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생명은 있을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하였느니라. 생명은 육신을 입었고 천한 인간 본성의 상태와 습관을 입었으며 따라서 이곳에서의 존재와 거래에 대한 분별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신성한 생명, 즉 성육신하신 말씀이 사도들의 감각에 제시되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우리가 들은다. 생명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입과 혀를 취하더라. 사도들은 그분에 대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3년 이상 그들은 그의 사역에 참석하고 그의 공개 설교와 개인 설명을 청강하고 그가 그의 집에서 그것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전이나 이후로 사람이 말한 적이 없는 말을 하는 그의 말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말씀은 귀를 사용하고 귀는 생명의 말씀에 받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의 대표자요 모방자가 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의 사역을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가 눈으로 본 것 1-3절 말씀은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들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용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 표현에 암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는 그의 삶과 사역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산상에서 변형되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것을 보았고 무덤에서 돌아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도 보았노라. 그분의 사도들은 그분에 대한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격자여야 합니다.
그런즉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삼고 행 1시 21분. 그리고 우리는 그의 위엄을 목격했습니다. 내적 감각, 마음의 눈. 왜냐하면 아마도 다음 절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앞의 지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사도가 그의 복음서에서 말한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1시 14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단어는 눈에 직접적인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에서 합리적으로 수집된 대상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잘 분별하고 묵상하고 본 것 곧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감각은 마음의 정보원이 되어야 합니다. 4. 그들의 손과 감각에 대하여 또 우리의 손이 생명의 말씀을 만져 보았느니라. 이것은 확실히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사도들에게 그의 몸의 진리, 실제, 견고함, 조직에 대해 주신 온전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그가 그들에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에게 그를 만지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도마의 불신앙과 믿지 않겠다고 공언한 결심을 알고 있었다. 그가 죽은 상처의 장소와 흔적을 발견하고 느낄 때까지. 따라서 다음 대회에서 그는 그의 불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도마를 불렀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 중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생명의 말씀을 만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과 말씀은 감각의 증거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감각은 그 위치와 영역에서 우리의 정보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수단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들의 모든 감각을 가능한 한 만족시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그들이 세상에서 그분의 더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복음을 듣는 데 적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언급된 다양한 감각과 표현의 타당성,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서 가르침과 반복의 이유를 상실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3절. 감각은 이성과 판단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성과 판단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계시에 대한 거부는 결국 감각 자체에 대한 거부로 해결된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가 살아난 후에 그를 본 자들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기독교 진리와 교리의 이러한 근거와 증거에 대한 엄숙한 주장과 증명으로 사도들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너희에게 보이노니. 2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3절. 그들이 세상에서 기독교 교리를 선포하고 전파하도록 강요받은 이유. 지혜와 고결함은 그들이 세상에 제시한 것이 사적인 공상이나 교묘하게 고안된 우화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그들의 입을 열어 공적인 고백을 강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것은 제자들이 받아들인 제도의 진실성을 잘 확신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룩한 종교의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빛이나 가장 사려 깊은 검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확신과 마음과 양심의 확고한 설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육체에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이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 곧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가 이 신성한 믿음의 요약과 그에 수반되는 이 간략한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